주님, 오늘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교만하고 어리석으며 이기적인 모든 모습 주님 용서해 주세요. 놓지 못한 그물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며 놓을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모두에게 인도해 주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외면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전하는 박철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의 걸음에 주님께서 힘주시며 지혜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아시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보살펴 주세요.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신실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2026년 6월 28일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당신은 홍수가 오면 무엇을 하나요? 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안디옥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1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익숙하죠? 네,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에 대한 해석은 참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학자들 있지요. 인문학 쪽의 학자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벨탑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해석을 자주 하더군요. 오늘 우리는요, 이 바벨탑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온전히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교회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세 가지 이야기를 연결해서 볼 거예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바벨탑 이야기와 노아의 홍수 때의 방주 이야기, 그리고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적어서 마음이 철렁했던 경험. 아마도 카드값이 빠져나갔겠죠? 또는 회사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 잘리나? 뭐 잘못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경험. 친구의 결혼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해 주면서도 아우 나는 어떡하지? 마음 한편이 무거웠던 경험. 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당장 내일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가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았던 경험. 청년들을 만나보면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스펙을 쌓아야 한다며 자격증을 준비하고요. 영어를 공부하고 자기 관리한다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미래를 준비한다며 돈을 모으고 투자도 배우고 자기 개발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시대의 청년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도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부모님이 아프시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는 사실 보통 사람이 되기도 힘든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혹시라는 두 글자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쌓아 올리려 하지요. 더 많은 돈, 더 좋은 학력,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왜일까요? 우리는 무너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여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봤지요.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흙보다는 벽돌, 벽돌은 무엇이죠? 아주 견고하죠. 튼튼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합니다. 역청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설교에 나올 거예요. 아주 높이 쌓으려 합니다. 하나님께 닿을 만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면해보자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이 이 공사를 이룰 수 없게 만들었죠. 이게 바벨탑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이야기를 떠올리면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나오는 동화 같은 이야기. 또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바벨탑 사건을 동화처럼 이해하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은 사람의 교만이 벌을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만나면 묘한 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말하죠. 도대체 사람이 높이 높이 쌓아서 하나님 좀 만나보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이야?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자,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야기라는 해석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요, 단지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주 컸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컸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무엇이 그렇게도 두려웠을까요? 바벨탑에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본문을 보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높게와 역청을 기록했을까요? 이 두 가지는요, 모두 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홍수와 관련이 있어요. 홍수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물이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은 역청으로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청은요, 이 시대에 방수 처리를 하는 재료예요.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방수 처리를 하는 재료로 진흙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냥 건물을 짓는다면, 그냥 높게만 짓는다면, 그냥 튼튼하게만 짓는다면 진흙으로, 그때 세멘트가 없었으니까요. 진흙으로 벽돌을 쌓는 게 맞는 것이지요.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역청으로 쌓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지요? 이들은 홍수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역청이 또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여기에 등장합니다. 노아의 방주이지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였죠. 사람은요, 선악과 사건 때 본인이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선악을 분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음이 들어왔죠. 이 세상은 비극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비극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세상이 온통 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생각하시지요. 의로움을 남기고 악을 제거하실 방법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라는 의로운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지요.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많이 드리고 싶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중국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죽어나갔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홀로 있다가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했죠? 격리합니다. 그땐 정말 사람을 거의 포장하듯이 싸서 옮기곤 했죠. 그 시신들도 포장하듯이 싸서 버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비극적인 장면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퍼져나가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노아라는 의인, 의로움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지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산까지 물이 차오를 거야 하면서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이 노인을 비웃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냐면 이 방주에 역청을 안과 밖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역청을 칠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납니다. 노아는 역청을 바른 방주 안에서 홍수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바벨탑도 역청을 사용하지요. 왜입니까? 그들은 홍수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는 바벨탑 이야기로부터 몇 세대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큰 사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세상은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잘 전달하는 습관이 있지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은요, 이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지금의 우리도 그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그 약속보다 홍수의 두려움이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두려움을 더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또 홍수가 오면?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높이 올라가자, 방수도 철저히 하자, 역청도 바르자, 사람의 능력으로 또 홍수가 와도 살아남을 요새를 만들자. 자, 이 말에 대하여 아까 말했죠. 어떤 사람은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직접 기록하지 않은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전 지구적 홍수는 우리가 악했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고 우리가 선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또다시 심판이 두려운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약속이 있음에도 본인들이 악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악해서 심판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방법이 있으면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 심판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을 믿고 그것을 이길 사람의 능력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그저 홍수를 막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역청을 사용하였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홍수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을 욕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같은 마음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바벨탑을 쌓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취업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스펙을 쌓습니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믿는 순간입니다. 돈을 모읍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돈이 바벨탑이 됩니다. 연애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을 통해 나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해. 그 순간 사람이 바벨탑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신앙생활도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교회 안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바벨탑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라고 믿으며 역청을 잔뜩 칠해놓은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지 높이 쌓고 있는 바벨탑을 보시면서 걱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죠. 내가 아니라 저 탑이 너희를 살릴 것이라고 믿는구나. 너희는 불과 몇 세대 만에 나의 약속을 잊었구나.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흩어버리셔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언어를 흩으셨을까요? 이것도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언어를 흐트러뜨린 것 자체가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양해진 게 벌이라니요? 좀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이것은 벌이자 은혜이기도 합니다. 계속 탑을 쌓으면 결국 그 탑과 함께
사람들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말이죠. 왜 언어의 혼잡일까요? 저는 언어의 혼잡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언어가 혼잡해짐으로 뜻이 혼잡해진 것입니다. 서로 다른 뜻이 섞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른 뜻이 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오늘도 한 층 또 한 층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홍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가 홍수를 이긴 존재는 없습니다. 그때도 튼튼한 건물이 있었을 겁니다. 홍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도 높은 건물이 있었을 겁니다. 홍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문제는 탑의 높이가 아니라, 탑의 방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홍수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벨 사람들처럼 더 높은 탑을 쌓아볼까요? 더 단단한 인생을 만들어야만 여러분은 홍수를 버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답 말씀드렸죠. 방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노아의 방주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일이잖아요. 지금 그 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에 홍수가 오면 어쩐단 말입니까? 그러게요. 어쩌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홍수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한 가지 이미지가 반복해서 등장하거든요. 그건 물입니다. 특히 거친 바다와 홍수는 종종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혼돈과 심판, 두려움과 환난을 상징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가 세상을 다 덮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홍해라는 거대한 물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표현이 있지요. 깊은 물이 내게까지 흘러들어왔다. 이것은 자신의 고난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물과 만납니다. 내 몸이 다 잠기고 질식할 것 같은 그 거대한 물 앞에 서는 순간이 옵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생에 홍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홍수죠. 누군가에게는 실패가 홍수예요. 누군가에게는 질병이 홍수입니다. 누군가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홍수예요.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이 홍수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인생이라는 작은 조각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각배에 물이 자꾸 차오릅니다. 아무리 내가 노를 저어도 자꾸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저마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작은 배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라져버린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또 하나의 방주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주는 나무 위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실체인 방주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는 홍수를 피하기 위해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 속의 또 다른 장면 속으로 가보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 장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시간은 너무나 어두워진 새벽입니다. 바다의 풍랑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말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도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게 말이 돼? 아니 말이 돼.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요. 이 본문도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물 위를 걸었다는 놀라움만이 이 본문의 전부인가 살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들이에요. 어부였으니까 이 지역에 대한 전문가죠. 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전문가였기 때문에 더 풍랑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돌풍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이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이 배 한 척이 얼마나 쉽게 뒤집혀 버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시간에 풍랑이 일어나자 평생 물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무서워합니다. 그 캄캄한 밤의 풍랑 앞에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풍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풍랑의 의미가 바뀐 장면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안전한 육지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너희들 어떡하나 구경하며 기다리거나 응원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두려움의 한가운데로 걸어오셨습니다. 홍수 가운데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바로 그 지점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은요, 짧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풍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바다야 잔잔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안전한 육지로 데려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없는 곳에서 믿음을 배우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풍랑 한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걸어와라. 놀랍게도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분명히 걸었습니다. 왜입니까? 물이 단단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드렸죠. 노아의 방주의 무지개 약속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에서 이제 물은, 풍랑은, 홍수는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처럼 더 이상 베드로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는 물을 걷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에 요동치는 물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이 요동치는 물을 봤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시작됐어요. 두려워하는 순간 물속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빠뜨린 것은요, 물의 힘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풍랑으로 옮겨간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취업이 아닙니다. 월급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어디 사냐가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들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길 때, 그리고 그게 상식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당연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한 베드로는 실패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탓하고만 있습니까? 아니요.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즉시 달려와 그 손을 잡으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물 위로 다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배에 예수님과 함께 올랐다. 그때 또 물 위를 걸은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다가도 두려워 물에 빠져버릴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것이고 풍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홍수를 이기기 위해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역청을 잔뜩 발라 물을 이겨보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을 보고 불안을 본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홍수 같은 풍랑 한가운데서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단 몇 걸음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발을 디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차이입니다. 바벨탑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더 높이 올라가야 살 거야. 복음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산다. 바벨탑은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바벨탑은 역청을 잔뜩 바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홍수는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있습니다. 교회는 점집 아닙니다. 그런 거 피해주는 부적을 팔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들 그곳에서는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풍랑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도 예수님이 손 잡아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풍랑에서 예수님께로 옮기십시오. 홍수를 바라보지 말고 홍수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바벨탑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탑 지금 우리 나이만큼 쌓았잖아요. 그런데 그 탑이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취업하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또 승진해야 돼요. 그죠? 직장에서 버티기 어려워요. 승진하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집 사야죠. 집이 필요합니다. 집값 되게 비싸요. 집이 생기면 부자 될 줄 알았죠?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또 노후 걱정하랍니다. 오지도 않은 노인인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그래요. 조금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인정받으면 더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깨질까봐 오히려 역청을 자꾸 바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조금 모이면 더 모아야 안심이 돼요.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더 잘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고 계십니까? 끝이 없습니다. 계속 쌓아야 합니다. 또 쌓아야 합니다. 평생 쌓아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쌓았는데요. 쌓느라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안전하려고 쌓았는데요. 쌓느라 안전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완공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영원히 불안할 것입니다. 탑은 불안을 잠시 가려줄 뿐 불안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더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 역청을 바르고 벽돌을 굽느라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원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안에서 영원한 안정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할 때 여러분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아주 옛날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방주의 메시지를 믿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의 심판을 막아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은 살았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삽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은 이미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걱정 말아요. 오늘 여러분은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는 준비가 끝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살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방주는 살기 위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나고 강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을 부르셨고, 지친 사람을 부르셨고, 무너진 사람을 부르셨고, 울고 있는 사람을 불렀으며 길을 잃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고 있지 않아도, 그거 준비해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홍수가 들이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홍수는 방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풍랑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분 바벨탑 쌓느라 고생하십니까?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가엾은 기진한 양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쌓은 바벨탑은 끝없이 더 쌓아야 한다니까요. 더. 나중에는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거 인정도 안 해줘요. 야, 잘한다. 더 해봐라. 너 취업 안 하니? 취업하니까 더 좋은 데 가야 되지 않니? 좋은 데 가니까 미래 준비하려면 얼마 필요하지 않니? 끝도 없지 않습니까? 너 남자친구 언제 만나니? 여자친구 언제 만나니? 저 지금 잘해보려고 해요. 결혼 언제 하니? 그럼 아이 언제 낳니? 너희들 지금 상황에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살 거니 이제? 이사는 가야지. 또 하지 않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 우리의 완전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쌓으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는 초대받아 그분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나에게 오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바벨탑을 쌓느라 지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시오. 그 안에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 정체성으로 시작하는 새 삶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하시길 원합니다. 바벨탑 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에게 오라. 내 안으로 들어오라. 지금 우리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